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엄동설한 겨울에는 이 나무 저 나무를 바라보아도 영락없이 죽은 나무들이었습니다. 꽃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새봄에는 아지랑이 기운에 힘입어서 새로이 부활하듯이 그 나무들이 과연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토록 무성하더니 지금은 나무들이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땅은 지금 알맞게 덥고 적당하게 서늘합니다. 하늘은 푸르고 논과 밭의 곡식들은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붉은 것은 붉은색으로, 노란 것은 노란색으로, 모든 것은 자기 색깔로 곱게 익어갈 겁니다. 껍질이 갈라져 터져 나올 것은 터져 나와서 결실하고, 암으로 익을 것은 암으로 결실하고, 단단히 마를 것은 햇볕이 더 필요할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과 이 은혜로운 가을을 누가 몰고 올까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은혜로운 가을 한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을은 하나님이 몰고 오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분이 만드셨고 육지도 그분의 손이 지으셨다.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자전과 공전들은 자기 스스로의 조화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누군가, 그분은 바로 조물주 하나님의 친밀하신 계획과 섭리와 예정과 작정 속에서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동되고 있고 작동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그토록 심해도 하나님이 비를 중단하시면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려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을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3년 반을 42개월 동안.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보면 한 달 열흘 동안 소낙비가 내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풍년이 7년 동안 지속되더니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씨를 뿌리고 심고 물을 주는 이는 사람이지만 이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우리 인간은 관리인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이런 뜻인데, 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누가 있을까? 하늘이 능히 소낙비를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비가 하늘에서 오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음이니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5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자고도 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생각 자체도 하지 않는 인간들을 고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을을 몰고 오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놀랍습니다. 오묘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 주일 오후에 그룹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섭리를 말씀드릴 때가 있지만 오늘은 또 여러분이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나 7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분이 그분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염없이 순하고 선하고 청결하고 착하게 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되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 그리고 전 인간계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절절히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모든 집들은 지은 건축가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가운데 스스로 생기거나 저절로 생기거나 자연이 생겨난 것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속에 비롯된 것들이고 자, 지구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질량과 이 크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지구의 직경이 12,800km인데 이 12,800km 대신에 만약에 11,500km였다면 대기의 맨층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전 지구는 거의 눈과 얼음으로 변하고 말 거다. 이 듀안 기시 박사가 과학자인데 이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만일에 이 세계의 크기가 10%만 더 컸더라도 혹은 10%만 더 적었더라도 지구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달의 크기가 현재보다 배가 크다면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그 거리가 만약에 38만 킬로미터보다 좀 내려와서 35만 킬로미터가 된다든지 좀 더 떨어져서 40만 킬로미터를 지난다면 그래도 절대로 안 되는 신비스러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보다도 한 3, 4, 5도만 더 높아도 빙하가 녹아서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조금 더 멀어서 한 1억 7천만 킬로미터다. 조금 더 가까워서 한 1억 3천만 킬로미터가 된다. 그러면 지구는 얼음덩이가 되든지 너무 뜨거워서 섭씨 100도 이상이 돼서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간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비행기를 탄다면 비행기가 여러분 공중에 올라가면 시속 1000km로 가요. 1시간에 10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도 17년 동안 밤낮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17년을 가야 태양에 도달할 수 있어요. 태양이 지금 적기는 해도 매일처럼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저게 뭐 멀어봐야 얼마나 멀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17년이 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봅시다. 자동차의 속력을 100km에 자동으로 걸어놓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간다 해도 170년을 가야 우리가 태양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가볼까요? 이 로켓가 시속 5,500km를 간다는데 이걸로 간다 해도 3년 석 달이 걸려요. 로켓으로 가도. 사람이 걸어가면 5,270년이 걸립니다. 자, 이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렇게 이 머나먼 거리인데도 간격이 정밀하고 조금 더 가까이 오거나 떨어지지 않고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히고 입을 열어서 닫을 수도 없는 말문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북극성을 향한 지구의 축이 23.5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여름에는 북으로 이동을 하고 겨울에는 남으로 이동을 해서 온대지방에서 봄과 여름과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와 다른 각도로 기울어졌다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돼도 안 되고 반대쪽으로 기울어도 안 되고 딱 지금처럼 23.5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기하게도 이 대기권 위에 있는 얇은 오존층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8가지 치명적인 선이 차단되는 혹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치명적인 이 선, 그것이 선이 막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 무서운 독성을 피할 수가 없고 인간이 이 세상에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64km 되는 이 오존층이 압축을 하면은 겨우 0.32cm 밖에 안 되는 64km짜리가 압축을 하면은 1cm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신비스러운 오존층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세계에 이 가을에, 이 사색의 계절에, 이 철학의 계절을 신앙의 계절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의 여행은 정말 완벽하고 가히 놀랍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8초. 이게 1000년, 2000년, 3000년 때는 그렇다 해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치밀하게, 엄밀하게 일치의 차질도 없이 이렇게 놀랍게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자기 몸을 굴리면서 태양을 돌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 말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도깨비가, 어느 귀신이, 어느 헛개비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놀랍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우리 인간의 양심에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 세상 천하 만물 가운데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내 양심과 자연 만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상세히 기록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 인간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총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집에 있을 때 제일 좋아요. 집 나가 보아야 고생밖에 없어요. 공연히 여러분 객기 부리지 말고 부모님 밑에 순종하고 잘 있으셔요. 결혼해서 떠나갈 때까지 꼼짝 말고 부모 밑에 있으셔요. 자매들은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자기 벌어서 결혼하라고 하고 또 아들들도 여러분 다 자기 목 챙겨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그동안에 너 다 뒷바라지하고 먹여 재워 무상으로 할 테니 잘 있어라. 그럴 때 순종하셔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 때
우리는 살 맛이 납니다. 인간은 스스로 출생 국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좋아서 이렇게 치밀하게 대치하고 좌우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에 오고 싶어 오셨어요? 우리 선택 못했어요. 그리고 장소도 선택 못했어요. 나는 서울 복잡해서 충청도에서 태어났으면 그거 여러분 우리가 선택 못했어요. 나는 저 경상도 산청 같은 데 말고 도예지에 태어났으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남녀 선별도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수명 기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뿐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섬기고 살면 그게 대박입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확신합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인간이 마땅히 만물과 성경과 양심에 밝히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귀신이나 미신이나 죽은 사신이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결국 비극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것입니다. 소는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주인을 알아요. 놀라운 것은 흑산도 홍도에 나르고 있는 갈매기도 정확하게 어려서 자라날 때 3일만 사흘 동안만 엄마 목소리를 듣게 하면은 이 새가 갈매기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어머니를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어머니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한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말이나 되겠어요. 시편 49편에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참 멋진 분이셔요. 여러분, 봉우리를 몇 개만 만들어도 될 터인데 금강산에 수만 봉우리를 만드시고 폭포도 그 멋진 폭포를 여기저기서 곳곳에 흐르게 하시고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게 하시고 수많은 새들이 하늘을 날게 하시고 그 중에도 우리 인간을 더욱 사랑하시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이 집회 기간에 잘 참여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알라리 연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